네, 오늘 성경 속 인물들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솔로몬이 했던 두 개의 기도의 장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왕이 되고 난 후에 지혜를 구하 있고요. 두 번째는 성전을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그 내용을 보면 1번부터 3번까지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내용이고요. 3번부터 10번까지는 성전을 짓고 난 후에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자, 1번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를 다스려 가기 위해 지혜를 구했다. 왕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하게 나라를 다스려 가야 되잖아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어느 한편에 서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 모두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 어떤 나에게 생각이 맞는 사람들만 백성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끌고 가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세워진 왕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실현해야 돼요. 근데 그 뜻을 실현해 갈 때 공의롭게 실현해야 돼요. 이 공의롭게 실현할 때는 공평하게 또 정직하게 온전하게 그 뜻을 잘 실천해 가야 되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진 나이가 매우 어렸어요. 어린 나이에 20대가 되었다, 10대 후반이 되었다, 이런 학설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졌어요. 그가 다스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는 어느 정도 됐냐면, 한 학자들의 말에 의하니까 한 50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다윗이 그 마지막 때 인구 조사를 했을 때 한 130만 명 정도가 되었으니까, 그 군사로 나가는 숫자가 가정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1인 4명으로 포함한다면 한 600만 명, 그래서 2명씩도 갈 수 있으니까요. 한 500만 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솔로몬은 나이가 어리고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해 가야 되냐. 이 3장 7절에,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향해 작은 아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아이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게 되는데, 그 오늘 역대하 1장 10절에 보면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그러니까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72편에서 이 솔로몬이 이 시를 지었는데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판단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냐면요, 제약된 본성 안에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객관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누구 편에를 안 터주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늘 우리는 이 객관성, 공정성이 흐트러져요. 저도 여러분 그 리더가 되어지면서 늘 이 마음을 갖거든요. 어떤 성도가 더 귀하고 어떤 성도는 덜 귀하지 않다. 헌신된 성도가 더 귀하고 헌신하지 않은 성도가 덜 귀하다. 이런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것에 또 잘해주지 않아요.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잘해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인간은 이런 부분이 흔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흔들려서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인간은 이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된 본성이 내 아이에게 있다. 내가 구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가지고 있는 성품은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가치를 말한다고 해서 내가 그런 가치를 따라 살아간 사람은 아니거든요. 부족하니까 말하는 거죠. 저도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편애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요. 이게 저한테만 해당될까요? 여러분에게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둘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와 듣지 않는 자녀가 있을 때 누구에게 마음이 더 기울일까요? 부모에게 막 용돈도 갖다 주고 부모의 말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주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 아들이 있고, 부모의 말은 무시하고 그냥 그 탕자처럼 막 아버지에게 재산을 돌려주라고 먼저 주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가지고 갔더니 허랑방탕 다 써버렸어요. 이럴 때 그 아버지가 이 공정성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런 문제도 어려운데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어떤 판결하는 문제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판결하는 문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 간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일해달라고. 그래서 신약안에서 우리가 말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이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까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구하는 거죠. 이번에 보면 솔로몬은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해요. 열왕기상에 보면 이 듣는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이제 구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듣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리더십에서 강의에서 말할 때 경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해내야 되잖아요.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어떻게 해요? 빨리 이야기를 정리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잘 들어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사회에서 통용하는 경청이라는 그 말을 훨씬 뛰어넘는 말이에요. 듣는 마음은. 이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영이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옳고 그름을 어떻게 한 거예요? 분별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막 속여서 말을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지금 그런 사건이 나오죠. 이 솔로몬에게서 그 이 아이가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 아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한 명이 죽은 것 때문에 다른 집의 아이를 자기가 훔쳐와 버렸어요. 빼앗긴 엄마가 이 아이를 보고 낳으니까 알잖아요. 낳은 아이를.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하니까 솔로몬에게 판결을 구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칼을 가지고 와서 둘로 나눠버리려고 하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겠죠. 하나님, 무엇이 옳은 것인지, 누구 아이가 어떤 사람이 이 아이의 엄마인지를, 이 부모들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어때요? 칼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부모가 차라리 저 사람한테 주라. 왜냐하면 그 아이의 부모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내 아이로 갖는 것보다 아이를 살리는 게 소중해. 그래서 솔로몬이 분별을 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듣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듣는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실수를 범한다니까요. 우리의 이 객관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그 경험에 근거했던 것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조금 더 누군가 설득해주고 논리적인 말로 다가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판사라고 했을 때 양쪽에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어요. 검사 측, 변호사 측이 막 주장을 해요. 누가 더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판사가 판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누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옳은 것이 증명이 되어지고 거짓이 판결이 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자가 없는, 모두가 주의 은혜 안에서 그런 거짓된 것에 빠져 있지 않고 은혜로 이끌어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근데 그 지혜가 그 듣는 마음에서도 비롯되는 것들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3번에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지혜와 지식을 주셔요. 그래서 더불어 무엇도 주셔요?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다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대하 1장 12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부와 재물과 영광은 따라오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먼저이냐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먹는 양식을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은 먹는 양식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또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고 나아갈 때 뭐래요? 다른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것을 붙잡는 것보다 어떻게 할 거예요? 따라오게끔 하는 그것을 구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신약성경 누가복음에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할 때 성령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성령을 구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의를 이루어서 살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먹이시고 또 우리가 입혀주시고 채워주신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무엇을 내가 구해야 됩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양식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때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양식으로 출발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부어주심으로, 그리고 다른 것은 더불어 따라오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교훈을 삼아야 된다. 자, 4번부터 10번까지는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드려지는 기도인데요. 성전을 짓고 나서 봉헌식을 했어요. 받들봉, 그다음 바칠헌이에요. 하나님께 받들어서 바친다. 이 성전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솔로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주신 뜻을 따라 지어진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솔로몬이 지었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4번에 보면 솔로몬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4번은요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적어놓으세요. 기도의 자세. 다 잊어버려도 4번은 꼭 기억해야 돼요. 솔로몬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 네. 왜 이렇게 기냐할 때 이 기도의 자세가 제가 하나하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5가지로 나눴어요. 솔로몬은 기도를 하는데 유일하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백이 있냐면요,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이 솔로몬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 신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유일한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러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의 돌파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참신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돌파구인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여러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잖아요. 사람도 의지하죠. 내가 미리 어떤 것을 막 다 짜놓고 있다는 건 뭐냐면,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여러 신들이 있는 거잖아요. 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를 여러 가지 두개 있으니까. 그래서 천지의 하늘과 땅에 주와 같은 신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기도의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시선은 누구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밖에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지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의 자녀를 삼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복되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언약을 우리하고 맺어졌다니까요. 이 언약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우리가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로 채워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어마어마하게 계획해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지켜달라고,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그 신실함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와의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언약을 지키시고라고 기도하는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뭘로 살아요?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잖아요. 은혜를 베풀어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하나님 백성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만큼 위대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보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의 제단 앞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의 제단 앞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단이 어디예요? 성전의 제단은 바로 인간을 대신해서 그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피를 흘리는 장소예요. 그 피를 흘리는 장소는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어요? 흠없는 짐승이 죽었잖아요. 그 제단 앞에서 서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설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죽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솔로몬이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린 피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제단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3번에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할 때 뭐라냐면 그 제단 앞에 서서 섰는데 솔로몬만 선 게 아니라요, 온 회중과 함께 마주서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함께 기도의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고백했는데 모두가 어떻게 했어요? 동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 누군가 대표 기도를 하면 그것은 대표 기도잖아요. 그죠? 누구의 기도예요? 우리 모두의 기도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오늘 찬양을 우리 박진희 전사님이 너무 애롭게 찬양을 했어요. 막 뒤에서 우리 막 엄청난 바쁘게 막 사람들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막 방송에 들어가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박진희 전사님이 찬양했을 때는 우리 모두의 찬양이에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같은 찬양의 고백이고, 또 영상의 자막으로 봉사하고 분주하게 했던 분들도 뭐예요?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지고자 하는 그런 같은 어떤 드림이고 헌신이잖아요. 그죠? 그런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온 회중에 서서 뭐라고 하냐면 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었대요. 그래서 처음에 유일하신 하나님께 말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서.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제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예요. 겸손과 경외를 담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엊그제 우리 이제 본인이 앞에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 최영재 집사님이 했던 이야기 해도 되겠죠? 우리 가족 안에서 그 기도할 때 그 자녀가 무릎을 꿇고 진솔하게 기도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그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 시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그 확신이 들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이미 높으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우리가 바짝 엎드려지는 거잖아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 때. 저도 아까 우리
전사님 찬양 인도할 때 이게 두 손을 딱 들 때요. 힘은 드는 순간에 주는 영적인 깊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그 순간에 스파크처럼 팍 제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든다는 게 이게 엄청난 일이구나. 우리가 막 성령 안에서 무시로 지나가면서 또 잠을 자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그러면서 뭐예요? 솔로몬이 다윗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의 후손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었거든요. 다윗의 자손에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의 통치가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구원이 영원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4번은 기도의 자에서 오늘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 4번은 꼭 기억해달라.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에 너무 중요한 자세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자, 5번을 보면요, 솔로몬은 이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솔로몬 기도의 장소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성전을 지었죠. 그 성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셔서 자기 이름을 의지하고 나오는 자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면 역대하 6장 18절에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온 우주가 너무 넓잖아요. 우주의 끝을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그 끝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으니까 어떻게 우주의 끝을 인간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죠? 무한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라도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7장에서 스데반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고발할 때 너희는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종교 지도자들이 막 화가 나서 막 성전을 못 얻겠다, 하나님을 못 얻겠다 하거든요. 이 스데반은 솔로몬의 이 기도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신약으로 말한다면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지금 말한다면 어떤 자리에든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어디의 자리에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6번에 보면서 6번에는 어떤 기도이냐면 이제 공동체 전체와 함께 하는 또 기도를 더 드려주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신과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모두와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문제는요, 어떤 가정의 문제는 그 지도자와 그 가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이만 문제예요? 우리 교회의 문제가 목사에만 문제입니까? 목사가들이 잘못됐다, 이게 문제예요? 신학교 교수들이 잘못된 건가요? 네, 잘못한 게 많아요. 지도자가 죄를 범한 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지도자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 모두의 죄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6번부터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과 주의 백성들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결해 달라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간의 어떤 이해관계의 문제가 늘 생기잖아요. 나는 잘해준 것 같은데 나는 정말 이렇게 말해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들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해를 사거든요.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사요. 왜냐하면 나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혀를 주관하지 못해서 함부로 말할 때도 있고, 그리고 본의 아니게 저 사람이 내 말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리더로 살아가다 보면 이제 처음에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느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어떤 진영 논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좀 벗어난다면요, 여러분,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늘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진영 논리, 내가 지역의 속에서 그런 어떤 감정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 따라서 막 말이 꼴보기 싫어서 막 이런 논리가 아니라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누구를 뽑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먼저 기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정리해도 좋겠고, 누구를 뽑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보다 선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믿고, 그런 면에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이 6번의 이유 문제는 어떻든 우리 죄의 문제를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죄의 문제를 판결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7번은 이제 큰 재앙이 닥쳐왔을 때의 문제예요. 우리 삶에 큰 재앙이, 지금 뭐 어떤 코로나와 같은 어떤 민족적인 재앙, 우리 공동체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을 때, 막 분열과 막 여러 가지들이 막 분쟁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솔로몬은 죄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아니한다. 그리고 가뭄과 기근이 찾아온다. 그리고 전염병과 질병과 재앙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가 솔로몬은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요. 성전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제가 그 사무엘하 21장의 내용도 그렇고요, 그 기근의 문제가 살아왔고, 또 내일 이제 말씀을 살펴볼 텐데, 그 인구 개수의 문제를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그 3년 기근을 내리고요,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이는 것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인구 개수를 하는 것 때문에 전염병을 내리거든요. 죄와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기근과 그런 전쟁과 전염병.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바라본다면 지금 이 코로나는 우리의 죄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파괴한 죄도 있겠고, 가장 큰 죄는 뭘까요? 단순히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도 크는 거죠. 오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그 헛된 것에 붙잡혔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재앙을 내리길 때 솔로몬이 뭐라냐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8번의 내용을 보면, 8번은 이 7번은 큰 재앙의 문제라면요, 8번은 이방인에 관한 문제예요. 자, 솔로몬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의 크신 이름과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에게는 부르짖는 대로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먼저 부른 백성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모든 이방인들이 와서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 아니라 오직 참신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오는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이름, 이제 신약에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뭐 헌신을 많이 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누가 기도하는 장소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9번에 보면 솔로몬은 죄로 인해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이제 9번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죄로 말미암아 징계받는 백성들에 대한 기도예요. 우리가 의로울 때, 우리가 많은 공로를 쌓을 때, 우리가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주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하고 열심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막 이런 일을 하면 막 기도해도 신이 나거든요.
그때만 하나님 앞에 신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 처참하게 깨지고 완전히 망가져지고 무너져 있을 때 그때 기도하는 내용이 9번이에요. 그래서 어떠냐면 솔로몬은 죄로 인해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래요. 이제 나중에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내다본 것 같아요. 포로로 끌려가 버렸다. 그때 스스로 깨닫고 진실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주의 얼굴을 돌리지 말고 다윗에게 베푼 은총을, 다윗을 이게 영원히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하신다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의 근거에서 다윗이 그렇게 밧세바의 죄를 범했음에도 그 가정을 잘 다스려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이렇게 은혜를 받았냐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 언약의 근거에서 다윗을 끌고 가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을 근거해서 주님, 이 백성이 처참하게 그렇게 무너질지라도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이 기도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다시 포로로 귀환하시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처참하게 죄에 무너져 있을 때, 우리가 살다 보면 죄 많이 지잖아요. 저만 진가요? 여러분은 너무 경건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죄 많이 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질 때 스스로 자책감이, 정죄감이요,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되나요?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다, 이런 일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저를 예면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런 저를 용서해 주셨는데, 과거도 이제도 미래도 그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저를 작동하셔서 저를 죄로부터 일으켜 세워주시고 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피난받고 포로받고 눌려있는 저를 자유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이전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이전에 보여주셨던 그 영광을 저에게도 다시 보여주시고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개서 같은 거 보면 그 선지자가 그 이전의 영광으로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이전의 영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믿음의 후배 이후의 세대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내용을 잘 파악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처참한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거잖아요. 자, 10번.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자.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오늘 역대하 7장 12절과 14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7장에 가보면 6장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고 7장에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나눠 들었던 그 7장 12절 14절인 거잖아요.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나님이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의 순간에 있을 때 그것에 우리는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고요? 마음을 깨닫고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이전으로 우리를 돌이켜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시는 분임을 기억해라. 그리고 7장 15절에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 말씀했어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귀를 기울이겠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 백성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소리를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저희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했던 이 기도의 현장이 우리의 기도의 현장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스며들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붙잡힌 기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기도, 그 영원한 약속에 붙들려서 하는 기도, 그래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서야 됩니다. 우리 초지동산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후에 이런 삶을 놓쳤어요. 그래서 기도로 얻어진 것만으로 살았어요. 부와 재물과 영광으로. 기도로 얻어진 것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